합시다.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예, 몇 주 동안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설교가 아니었으니까 제목만이라도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그것을 실천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또 좋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먼저 전한 말씀은 성도님들 만나면 반갑게 뭐 하자고요? 인사합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자신의 뭘 찾아보자 그랬어요? 장점을 찾아보자.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하고 또 단점보다 장점을 찾아보는 그런 시각을 기르는 훈련을 하자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칭찬하자고 했어요? 성도님들을 칭찬하자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님들의 장점을 찾아주고 재능을 찾아주고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성도님들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자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구를 자랑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랑하자. 하나님을 자랑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자.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분위기를 만드는데 말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은 분위기가 좋아지지만 안 좋은 말을 하면은 분위기가 금방 가라앉게 되지요. 잠언 25장 11절을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고 경우에 합당한 때에 딱 맞는 적절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은쟁반의 금사과를 얹어놨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게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잠언 25장 20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은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부음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즐거운 노래를 불러버리면은 추운 날에 옷을 벗겨버리는 것 같고 상처에 초를 부어서 더 쓰레기고 아프게끔 만드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우에 합당한 노래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에 가서 축가 부르면서 이별 노래를 불러버린 것과 같은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이별 노래가 아름답고 감미롭고 감동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축가에 가서 불러버리면 경우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고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의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분위기를 살리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믿음의 말을 하라 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만날 때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믿음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우리가 잘 조성한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교회에서 은혜로운 말을 하자라는 것이 믿음의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쉽게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어떤 것이 은혜로운 말인가? 어떤 것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교회에서 쓰는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 그 전문 용어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은혜로운 말이고 덕을 세우는 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자주 쓰는 전문 용어가 주여 그런 거 있잖아요.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그죠? 몇 달 전 금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술 취한 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아주 술 냄새를 푹푹 풍기고 슬리퍼를 씻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의자에 탁 앉아가지고 저에게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교회에 빠져서
교회에서 살고 집에를 안 들어온대요. 그러기가 10년이 넘었대요. 자기는 너무 외로워서 술을 먹는데요. 너무 외로워서 성경도 읽어봤대요. 그래서 1년에 성경을 4번인가 읽어봤대요. 그날도 너무 외로워서 술을 먹고 가끔씩 아내가 집에를 들어온 모양인데 이제 교회에서 자지 말고 집에 와서 자자고 집에 와서 살자고 얘기를 하면 자기를 때린대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따로 산대요. 그날도 너무 외로워서 술을 먹고 교회로 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저 부인이 이단에 빠졌나 보다. 그리고 어디 교회인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강남에 있는 모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막 인터넷에 검색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날 보고 목사님 저 지금 신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신고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이단 교회인지 지금 찾아보려고 검색하고 있어요. 라고 검색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는 뜨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술 취해서 와서 하소연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100% 진짜인지 아닌지도 사실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제게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너무 힘들게 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감해 주려고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참 힘들게 사셨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목사님이 아이고 하면 안 되지요. 목사님은 주여 해야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도 맞다 그래서 주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참 하소연을 하더니 나한테 목사님 돈 좀 주세요. 그러는 거야. 결론은 돈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돈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서 시간 날 때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서 돈을 드렸더니 그 돈을 받아서 가지고 나갔어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수요일날 예배 끝마쳤는데 집에 가려고 하는데 또 그분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딱 보니까 알겠어요. 아주 특이해요. 근데 그날도 술이 탁 취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서 문을 열면서 그날은 하소연도 안 해요. 문을 열면서 목사님 돈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문을 열면서 그냥 바로 나를 보고 목사님 돈 좀 주세요. 그랬어요. 또 필요한가 보다. 돈 좀 줬어요. 그랬더니 그날은 하소연도 안 하고 그냥 돈을 받아서 나가셨어요. 교회에서 주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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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삼창하고 기도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주여 하고 그 힘든 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주여라는 말 속에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애들은 골목에서 놀다가 누가 때리려고 하면 엄마 그럴 수 있잖아요. 제 조카가 어렸을 때 엄마도 일 가고 아빠도 일 가고 사실 집에 엄마 아빠도 없는데 마을에 있는 형들이 때리려고 하면 엄마 하고 소리를 질러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있는 형들은 지네 엄마가 곧 튀어나올 것 같으니까 못 때리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위급하면 엄마 하고 부르면 엄마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들이 주여 그러는 것은 내 지금 힘듭니다. 위험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이지요.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면서 주님 그러면서 주님을 향하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하고 외침 속에 우리의 시선을 그 순간 바로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과 내가 딱 연결되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다 담아가지고 그냥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기도인 거죠. 주여라는 말 속에 내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담아서 간절함을 다 담아서 주여 하고 부르면은 그 속에 내 모든 기도가 담겨 있어요. 왜냐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뭐 쓰다가 용량이 많은 것은 딱 압축을 해가지고 압축 파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받은 사람이 딱 풀어서 보면 싹 나오잖아요. 그
그처럼 주여라는 말 속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압축해 갖고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딱 압축 파일을 풀어가지고 너가 뭐가 필요하구나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하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여라는 말이 얼마나 힘있고 권세 있는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기도원에 갔어요. 신앙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복음성가 책을 사가지고 하도 부르니까 가사도 모르고 음도 모르니까 책을 팔아서 사서 그때 복음성가를 따라 부르면서 배웠어요. 처음 들었는데 따라 부르면서 배웠어요. 그때 배운 노래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런 노래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제대로 다닌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주의 이름이 뭔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뭔지, 할렐루야가 뭔지 그걸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부르니까 따라 부르고 배웠어요. 그리고 일주일간 그 기도원에 있다가 집에 나왔어요. 근데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귀신이 나와가지고 제 목을 탁 조르고 있었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물리칠 수가 없고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 순간 내 입에서 주여가 튀어나왔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연기처럼 싹 흩어지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노래가 진짜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노래가 진짜네. 그 노래가 진짜네 라는 것이 그냥 깨달아졌어요. 진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여라는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주 듣고 자주 사용하니까 또 눈에 보이는 거 없으니까 그냥 뭐 주여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주여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부르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말을 놔두고 왜 아이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대신에 주여 해야 되는데 목사도 세상에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람 뭐랄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공감해 주려고 아이고 힘들게 사셨네요 그랬더니 오히려 술 취한 사람이 나를 보고 목사가 아이고 하면 안 되죠. 목사님은 주여 해야죠. 가르쳐 주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주여 많이 사용해야지.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주여 기도할 때 주여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추임새 넣는 것처럼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길거리다가 신호등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을 때 집사님 그러면 몇 명이 뒤를 돌아본다잖아요. 집사님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고 부르면 나를 부르나 하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면은 누가 쳐다볼까요?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밤중에 가다가 뭐 무서울 때도 있잖아요. 주여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 어른들은 밤중에 막 새벽 예배 나오고 막 철야 예배 나오고 막 경쟁승 있고 막 부적 소리 나오고 막 주여 그러면서도 그냥 막 다 새벽 예배도 철야 예배도 다 다녔어요. 가로등도 없을 때 주여 하고 그냥 무서움도 물리치고 다니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걸 믿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또 살아갈 때 특별히 밖에서 주여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주여 그런다고 시비 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는 주여 그런 소리를 자주 외치면서 자주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씩 할렐루야 하고 뭐 그래요. 그죠? 할렐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뜻이, 시편을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시편에 23번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와 있고,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외침이 4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만나면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막 인사를 해요. 그냥 인사, 나는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그분은 손을 내밀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분이 참 목사 같은 거죠. 그죠?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할렐루야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게 좋습니다. 성도들과 인사할 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신앙적이고 좋겠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할 때 마라나타 그랬대요. 주님 곧 오십니다. 만날 때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인사를 듣고 그 뜻이 뭔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세상에 빠질 수 있었겠어요? 오늘날 또 교회에서 종말론 심취되어 있는 교회들은 마라나타라고 인사합니다. 아주 종말론에 깊이 빠져서 종말론만 강의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가면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얘기하다가 성도들이 뭐 기도 응답을 받았다, 뭐 학교에 합격을 했다, 취업을 했다,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좋아하실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선한 일을, 아름다운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려고 우리를 택하셨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과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할렐루야라는 뜻이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모든 복을 주신 이유가 딱 나왔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다는 것은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저 구원해 주셨잖아요. 공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이유는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막 착한 일 해가지고 고행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건 내 공로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런 것을 하나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었어요. 그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깨달을 때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거저, 공짜로, 은혜로,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거저, 공짜로, 은혜로,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냥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은혜로 공짜로 받은 것임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냥 받은 것이.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받은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가지고 한 달간 병가를 내고 회사 출근을 못했어요. 그런데 회사 사장님이 아이고 일도 못했지만 병원비까지 들어가는데 월급도 못 받으면 어떡하겠냐고 그냥 한 달 월급 다 줄게. 그러면서 일도 안 했는데 병원비 다 주고 그 다음에 병원비에 보태서라. 그러면서 병원비까지 딱 대준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사장님이 앞으로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줬대요. 그 이유는 그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성도들 만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좋다라는 것이. 요즘 미정이가 매일 교회 카톡에다가 성경 구절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찬송가를 올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몇몇 성도들이 아멘 그리고 화답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아멘. 제가 시켰으니까 아멘. 이렇게 매일 이렇게 아멘 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일부터 하나 더 붙이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붙이자. 그럼 매일 한 번씩이라도 할렐루야 아멘을 내가 쓸 거 아니냐, 읽어볼 거 아니냐, 생각해볼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할렐루야 아멘으로 제가 이제 리플을 달 생각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여라고 하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할렐루야 아멘을 한 번이라도 더 사용한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온통 세상 말만 듣다가 하루를 끝내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에서 쓰는 말이 아멘입니다. 아멘. 국어 사전에서 아멘을 찾아보면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기도나 찬송 또는 설교 끝에 그 내용에 동의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하는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기도나 찬송을 할 때 그 찬송이나 그 기도나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나도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멘은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찬양을 할 때 아멘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약속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선아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성적 올리면 아빠가 수영차를 하나 사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능력도 없지만 근데 서희가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빠가 무슨 수영차 사줄 돈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나한테 웃으면서 아빠 돈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 들고 기분 나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야 너 공부 열심히 해봐. 아빠가 수영차 한 대 사줄게 라고 한다 그러면 아멘 하고 아빠 진짜 사줄게. 열심히 공부할게. 꼭 사줘.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게 기분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분입니다. 나 그걸 믿습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할 때. 근데 하나님 설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무시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우리는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내가 해야 될 기도를 대신하고 있구나. 나도 그 기도에 똑같습니다.
그 기도대로 나에게도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 우리가 대표기도 끝나면 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꼭 대표기도 끝날 때만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덤으로 그냥 복을 받는 거다 생각하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안 하다가 아멘 하려고 하면은 쑥스러울 수도 있어요. 제가 라디오에서 어떤 김포에 있는 교회 설교를 가끔 차 타고 다니면서 듣는데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모든 성도들이 아멘, 또 한마디 하면 아멘, 또 한마디 하면 아멘. 그래서 나는 저 교회 성도는 아멘 하는데 정신이 없겠다. 예배 한 번 드리면 한 100번은 아멘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훈련이 돼가지고 한마디만 때려주면 아멘, 아멘. 설교 반 아멘 반, 설교 반 아멘 반.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너무 심하다. 설교를 언제 색이나 지금 아멘만 하다가 끝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훈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졸 틈이 없이 그냥 계속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화답이다.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묵묵부답하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찬양하면 저기서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표기도 하는 분도 힘이 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도 힘이 나고 찬양하는 이렇게 찬양대도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으로 교회에서 앞에 봉사하는, 기도하는, 찬양하는, 말씀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힘이 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것이고 그 아멘 하면은 그 좋은 말씀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내 것이 돼. 세상에 수없이 많은 돈이 있지만 내 안으로 들어온 것만 내 돈이잖아요. 그죠? 돈이 세상에 없는 건 아니죠. 나한테 없는 거지. 그죠? 세상에는 돈이 많다고요. 근데 나한테 없어서 문제인 거죠. 나한테 들어온 것만 내 돈인 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복은 있는데 아멘하고 내 거 만든 것만 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데 그거 믿을 때만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 거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아멘, 아멘 많이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사용하시고 주여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은혜로운 말은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부탁 받아봤습니까? 권사님 나 이렇게 힘든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문자 받아봤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혼자 설 수 있을 것 같지만 힘들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마땅히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을 때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 말하기 쑥스럽고 기도 제목 말하면 해줄까?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큼 친하거나 웬만큼 신뢰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힘든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게 되고 부탁을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까지 기도해달라고 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우리 집안 시집 걸 거란 얘기 기도해달라고 하면 또 그냥 막 소문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 기도 제목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부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분은 믿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라고 믿어.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힘든 얘기도 내 가정에 불편한 얘기도 하면서 하셔야 된다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인격을 믿는다는 것이고 내 신앙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얘기를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 간단한 거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말하기 힘든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걸 내놓지를 못하면은
어디 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 제목을 내놓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부담 없이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는, 내가 기도 제목 내놓으면은 안 좋은 의미로 소문내지 않고 정말로 기도해 줄 거야 라는 그런 신뢰가 서로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해 놓으면은 분명히 기도해 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거예요.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선생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기도 부탁이 들어올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바빠서 못해요. 내 기도도 못하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예,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그 사람과 나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해줘야 돼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으면은 나는 약속을 한 거예요.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바쁠지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줘야 돼. 오랫동안은 못하더라도 분명히 기도는 해줘야지 나는 약속을 지킨 거니까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 기도를 해주고 계시구나.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확인될 거 아니에요.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니까. 근데 해결됐는데도 말 안 하면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 부탁을 쉽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실하게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믿음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만마를 얻는 것 같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제가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다 단단해졌어요. 이틀을 3일을 참아도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 갔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충격이 막 되더니 이거 단단하네요. 그러면서 아주 힘들면 주사 맞고 가시고요. 근데 제가 주사 안 맞다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면 약만 드릴까요? 그래. 예, 그래서 약만 받아갖고 왔어요. 약을 2번 먹었는데도 전혀 이거 딱 한 달에 주먹처럼 딱 집어 이렇게 만져지는데 이게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저녁 예배 드리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빠 위가 이러니까 기도해 주라. 그래가지고 기도 다 했어요. 근데 서희가 기도 다 끝나고 와갖고 아빠가 위해서 기도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같이 있잖아. 그랬더니 지는 아직 다른 기도 하느라고 내 기도 못했는가 봐요. 그래서 아빠 기도해 줄까요? 그래. 그래서 해주라. 그랬더니 기도 다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빠 위가 이렇게 힘드니까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자고 나니까 그나마 다 나은 건 아닌데 그나마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나마 뭔가 그 다음부터 조금씩 먹을 수 있도록 풀렸어요. 그래서 내가 서희한테 어제 저녁에 약을 2번 먹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서희가 기도해 준 다음에 그나마 많이 나아진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기도해 주는 게 큰 힘이 되지요. 우리가 이게 소부영신 예배 드리면은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도하고 기도해주고 돌려보냈잖아요.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식구들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그래 기도해 주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앉아 있으면은 세 사람이 다 이제 나한테 손을 얹고 이제 막 기도를 해주지요. 근데 그게 힘이 돼요. 가족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게 저한테 힘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것은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저 사람의 건강한 에너지가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저 사람한테 건강한 에너지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 때 누구에게나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도 애들한테
얘들아 선생님 이렇게 힘드는데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줘. 나도 니네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집사님 나 이렇게 힘드는데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저 이렇게 힘드는데 기도해 주세요. 가정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본인의 일이든 교회 직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든 문제 부탁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니까 해결될 겁니다. 기도하니까 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의 말이 우리에게 사랑이 되고 힘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랑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지. 기도하니까 잘 되겠지. 기도하니까 풀리겠지. 그런 거예요. 우리 송 집사님이 전화했어요. 우리 천 집사님 교통사고 낸 것 때문에 경찰서 이제 오늘 오라고 해서 갔어요.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든지 내가 뭘 하든지 그냥 머릿속에 그거 닫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교통사고가 이게 뭐 블랙박스도 뭐 아무것도 없고 뭐 구속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천 집사님이 경찰서 끝나고 나오면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잘 해결됐어요. 그때 기도 끝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부탁을 받았으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또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막 교회 와갖고 무릎 꿇고 막 계속 기도를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면서라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부탁을 받고 기도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럼 그 집사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설거지 하면서도 집사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서 설거지 하면 되고 차 타고 가면서도 집사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차 타고 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마음이 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이어지는 거고 성도들께 이어지는 거고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하나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이 다 같이 근심하지 않습니까? 성도들끼리 누가 하나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이 다 같이 근심하고 기도해야 돼. 그것이 제대로 된 영적인 공동체예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우리 집 문제 아니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것은 공동체성이 느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작은 교회이니까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성을 가지고 서로 아프면 내놓고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기도해주고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그래야지 얘기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해결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좀 더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할게요. 뒤에서 응원을 해주는 거죠. 축구 선수들도 그냥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힘이 난대요. 축구 선수들도 힘이 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면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니까 막 없는 힘이 막 더 나는 거예요. 적진에 가서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막 야유가 나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응원을 받을 수 있다. 기도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도 부탁을 받았으면은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죠.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뭐 어떤 것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이런 것들이 덕을 세우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에는 악플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보면 좋은 댓글보다 안 좋은 댓글들이 다 많잖아요. 비난하는 일도 많고 경쟁을 부추기는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요즘 뉴스를 보세요.
지금 4월 달에 선거가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당마다 공천권을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그 당 공천만 받으면 거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지역도 있어요.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지역도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 그 당의 공천을 받으면 거의 뭐 누워서 떡먹기처럼 이렇게 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공천을 받았다가 예전에 했던 말에 발목이 잡혀서 공천이 취소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몇 명 나왔어요. 예전에 철없을 때 SNS에 올려놨던 그런 글들이 다 소환되고 있어요. 저 사람 국회의원 공천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전에 저 사람 이런 글 남겼는데 다 퍼다 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갑작스럽게 공천 취소. 예전에 써놨던 글 때문에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기회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한번 하는 것은 큰일인데,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예전에 남겨놨던 그 말, 그 글, 그것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잘 쓰면은 좋은 열매를 거두지만 혀를 잘못 쓰면은 안 좋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믿음이 식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험된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말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말, 성도님의 말, 그것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게 되지요. 저도 원치 않게 상처 주고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언젠간 예배 시간에 졸길래 질문을 던지고 예배 시간에 존다고 구중을 했더니 안 졸았대요. 근데 고개 숙이고 졸았는데 왜 안 졸았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듣고 적느라고 고개 숙이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실수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상처 줬구나. 모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은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실족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시키면은 화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면 평상시부터 우리가 지적하고 꾸중하고 막 시정시키려고 막 하기보다는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과 그런 시각을 가지면은 그나마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달라지고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사람은 말에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지만 나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들으면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말이 풍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이 풍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덕을 세워주는 말이 풍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상처 주고 지적질하는 말보다 위로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덕스러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덕이 있는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여 소리도 나올 수 있고 할렐루야도 나올 수 있고 아멘도 나올 수 있고 기도 부탁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해줄 수 있고 우리가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칭찬하는 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을 때까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부터 이런 말을 할까요? 그건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주여라고 하고 아멘이라고 하고 할렐루야라고 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도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지금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덕을 세우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쉽게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 오면 마음에.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는 이성적인 기능도 있지만 감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근데 감성이 딱 무너져 버리면 기분이 나빠 버리면은 이성이 작동이 멈춰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버리면 이성적인 기능이 마비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기분이 좋아야 되고 평안해야 돼요. 그러면은 쉽게 은혜를 받아요. 옥토박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근데 교회 왔는데 너 옷차림이 교회 오면서 그게 뭐야? 교회 그렇게 오면 안 돼.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돼.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교회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돼.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딱 오면 교회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돼. 딱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딱 닫혀버리죠.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설교해도 끝나고 갈 생각만 하지 어떻게 돼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자마자 와 오늘 뭐 이렇게 머리 새로 했네 잘 어울리네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지죠. 그죠? 그러면 교회 와서 찬양해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기분이 금방 달라지거든요. 그죠? 말 한마디에 기분이 걱정거리가 한마디 들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걱정이 막 몰려왔다가 좋은 소식 하나 들으면 금방 막 난리 쳤다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여는 것이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을 들으면은 마음이 열리니까 쉽게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그리고 저 사람이 은혜를 받고 기분이 좋으면 옆에 있는 나도 은혜를 받고 기분이 좋아져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인상을 쓰고 있으면 다른 가족도 어떻게 돼요?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같이 그냥 우울 눈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 누군가가 화나고 있고 막 시험 들어오고 있고 막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눈치 봐야 돼요. 근데 교회 막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막 하고 인사하고 막 그러면은 나도 밝아져 버려. 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왔는데 교회 막 할렐루야 막 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밝아져 버려요. 그래서 쉽게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주여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주여 할렐루야 아멘을 자꾸 하다가 보면은 쉽게 은혜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혜 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쉽게 은혜 받고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